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3장을 공부를 했지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내 된 자들에게 또는 남편 된 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죠.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은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무엇을 단장하라고 하셨나요? 마음을 더 단장해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왜 아내를 귀히 여기랬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됨을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3장에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끼리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겸손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에클레시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에클레시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느냐.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래야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뭐 섭섭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또 분한 일도 있고 이럴 때 악으로 갚지 마라. 가능하면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도록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미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사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우리도 이 고난이 부활의 축복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배우게 됩니다. 자, 1절에서 6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잖아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요 우리는 지금 종말 말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합당하게 해야 되는지, 종말의 때에 성도의 합당한 생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는요 교회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교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조금 이렇게 동의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메시지가 전거되어지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너희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또 종말의 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지금 디아스포라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4장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고난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이 성경 전체에서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도에게 유익하다 했습니까? 유익하지 않다 했습니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솔직히 고난이 싫잖아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 왜 피해갈 수가 없느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지켜주었더라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고 잘 지켜주었더라면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삶을 예수님이 살았다면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자, 불신자와 우리는 삶의 양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불신자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효심이 지극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욕을 부모도 모르는 하면서 또 비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고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는 불신자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뭐냐?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한 나의 흔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고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니 나에게 따라오는 흔적이에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려고 하니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철저히 그 불신자의 삶의 양식을 뭐 해야 되느냐? 완전히요, 청산해야 됩니다. 3절 보세요.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데 너희가 아직 음란에 빠져 있으면 되겠느냐? 정욕에 빠져 있으면 되겠느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되겠냐? 너희도 전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냐? 옛날 생활 양식은, 불신자 때의 생활 양식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삶의 양식은 지나간 대로 끝난 것이고 족한 줄로 알아라. 이제 더 이상 뭡니까? 그러한 삶의 양식을 가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그들과 함께 살 때는 그들이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청산하니까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청산하니까 비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뭐하니? 비방하니.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할 때는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같이 술 마시러 가면 술도 같이 막 퍼마셨는데 이제는 안 퍼마시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방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무엇이냐면 무슨 비방입니까? 책망이 아니라 비방이에요. 내가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아서, 내가 지나간 때로 족한 그런 것에 다시 빠져들지 않아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은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비방은 책망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비방은 받을지언정 책망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은퇴도 교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성경 읽고 말씀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7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헷갈리지 말고 혼미하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 구원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냐?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교회 왔는데 교회마저 불신과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고난의 시대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잘 봉사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잘 뭐하느냐?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 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정말로 이 중요한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요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이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이런 성도의 자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예산 다녀왔다 했잖아요. 30년 만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마산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두 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막 철학 기도회도 같이 하고 또 저하고 같이 막 같이 기도도 같이 하고 또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뭐 놀기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정말 선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뭐 부산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한 6년 전에 개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면서 또 부실히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교회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또 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 교회 역사가요 오래되면요 목사들이 볼 때는요 그 터주 때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바꾸기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오랜만에 이제 30년 만에 진짜 만난 거거든요. 30년 만에. 그분하고 저하고 이 마산 실 때는 제가 먼저 이렇게 안양으로 와서 그 뒤로는 또 서로 뭐 교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를 못하다가 제가 일부러 그분이 뭐 예산에 뭐 행사 때문에 오셔가지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 또 내가 또 후배이기도 하고 그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뭐 다른 목사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내하고 제일 30년 전에 제일 친했던 친구이자 후배 목사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주로 이제 통합청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고.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없는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제가 만약에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침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무슨 달란트가 있다면 선한 청지기 같이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잘 유지되어지고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참 11절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그 11절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중요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의 사명을 선한 청지기 같이 잘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못 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왔잖아요. 또 오늘 저녁에 성경 읽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면 성경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 힘으로 하면 문제 옵니다. 내 의지로 하면 다른 성도들과 부딪힐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사명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나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시면 성도들을 겸손히 섬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어떤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게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라. 너에게 불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기뻐해라. 고난 왔다. 우리는 어떤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고요? 즐거워해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양식을 가짐으로 고난받는 거 당연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편한 일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돼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고난받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책망받는 것을 고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받는 그 사람 말하기를 내가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정신병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 그게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책망이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이 고난을 우리의 생명을 창조주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이 크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나의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는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질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생명을 맡기고 고난을 받아라.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기보다는 성경 구절 3개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말씀, 두 번째는 11절 말씀, 세 번째는 15절 말씀이에요. 자,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하라 말입니까? 끝내라 말입니까? 청산하라는 말입니까? 더 절기라는 말입니까? 청산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에 빠져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1절 또 함께 소리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저는 이 힘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깡다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도 아주 중요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죠? 나쁜 짓에서 고난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에서 받는 고난을 박해라고 말하지 마라, 핍박이라고 말하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받는 고난을 가르쳐서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좀 보세요. 잘못해서 받는 비방은 책망이지 비방이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 내 실수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나의 허물로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복음의 지표가 없는 자들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지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고난이다. 가짜 고난을 자기 실수로
자기 허물로 받는 고난을 핍박이라 박해라 정신병자 중인 수준에서 말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실수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책망인 것을 알고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신자들이 또는 복음의 깊이가 약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